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큰 목표를 세우고 큰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보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크게 성장하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거창한 목표나 결심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큰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질 겁니다. 매일 30분 책을 읽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다가 평생 부정적으로 살고 말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감사할 일들로 차고 넘쳐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도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갑자기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 위대한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의 인생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순간의 의지, 결심,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삶의 습관입니다. 야곱의 쌍둥이형에서 너무나 배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던 불행한 인물이 되고 또 실패자가 된 것은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평소에 충동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충동적인 성격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 순간 충동적인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이 이것을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이 배가 고픈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거기서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충동적인 습관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을 선택하는 습관, 그 충동적인 습관이 그의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걷어차게 했던 것입니다. 사사 삼손 하루아침에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장님이 되어서 비참하게 짐승들이나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의 실패는 반복적인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은 욕망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야 하는 사사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마저 말해버리고 머리가 잘리고 두 눈 다 뽑히고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 그것도 연자 맷돌을 짐승들이나 끌던 시대에 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그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습관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끌어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 관리처럼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습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쌓일 때 믿음은 성장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운명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인생은 좋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신앙도 건강한 영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복된 인생도 영적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처형당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일 당장 처형당할 수도 있는 절망적이고 우울한 어두운 감옥에 갇힌 그가 쓴 편지에 절망이 안 나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습관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가려고 하는 계획을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환상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던 전도 계획을 변경하여 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깨닫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건너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옴짝달싹 못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날 틈새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누군지 나는 압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쳐대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아이로 하여금 빌립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는 하고 싶어서 밤낮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했겠습니까? 이 아이도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깁니다. 이 아이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이 아이에게서 그동안 괴롭힌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아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용하여, 그 귀신을 이용하여 점치고 돈 벌던 사람들이 이제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면서 그를 몹시도 곤혹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바울 사도의 삶에 너무나 큰 곤혹이었습니다. 억울한 한밤중 너무나 하루 종일 맞아서 온몸이 피곤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것인데 인도하셔서 이 빌립보, 이 유럽 첫 지역에 왔는데 하필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쫓아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곤혹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매를 때릴 수 있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할 터인데 그 억울한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밤새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님 만난 자, 주의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것이 기쁜 것이죠. 왜 기쁩니까? 매 맞은 것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저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평안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구나,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괴롭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매가 중요합니까? 감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는 밤새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감격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가로막고 있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죄의 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자신이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때 스탑,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은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을 첫 가정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억울하다고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찬송했고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잘 드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어 이 바울을 돕는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위하고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복음적인 대답,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이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가 전해진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복음, 희락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기쁨 없이 억지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기쁨 없이 억지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살아가야 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가정도 교회 생활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쁨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라, 잘 될 때만 기뻐하라, 건강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 신학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and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오늘 부른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참 근심도 많았어요. 염려도 많았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이 믿음이 작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니면 미쳤어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그 삶이 마음이 가득 차면 늘 행복합니다. 웃습니다. 기쁩니다. 왜 웃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울, 근심, 걱정, 원망, 포기, 불만 이런 것을 붙잡지 말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열매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서 올해 수확이 많아서가 아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서 올리브 이 열매를 많이 따서가 아니다.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해서가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했다가 건강이 나빠질 걸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 돈 걱정하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노후 걱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한낮부터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만 술 좀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말합니다. 술 취해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님, 지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이 한나와 함께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한나에게 있는 약점을 후벼파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너는 이 집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너는 첫째 부인이라고 과시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좀 그만 좀 나가라 하면서 한나의 약점을 후벼파면서 괴롭힙니다. 그때 분인나와 싸울 수도 있고 남편에게 애원하며 싸울 수도 있었던 한나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려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서 그날의 통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사요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사무엘, 그의 평생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원통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누군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잘못된 것인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될 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까봐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가슴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기도합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은혜가 돼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한밤을 깨우는 철야 기도로 금요 심야 기도로 드리시고 잠이 안 와서 괴로워서 유튜브 듣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죽게 되겠다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40세의 나이였습니다. 너는 그 질병 때문에 죽는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일도 많았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는 성전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벽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빨리 그 성전에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응답하셨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가 찾아올 때 곧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불평하고 있지? 내가 왜 원망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영적인 습관을 주셨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생각의 습관입니다. 좋은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말, 행동,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행동하게 되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다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좋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채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평안을 끼치는 사랑,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주님은 사람의 생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빼앗는 사람,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것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참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보면서 감격하고 놀랍니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형제를 볼 때, 와, 우리 부모를 볼 때 얼마나 언제 감격하고 놀랍니까? 와, 생각이 바뀌었네. 저런 생각을 품다니, 야, 이제 내 마음이 존경이 되네. 내 자식이지만 존경이 되네. 생각이 변화될 때 참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변화된 말을 합니다. 변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태도로 나옵니다. 태도가 성품으로 나옵니다. 성품이 삶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고 결국 예수님 팔아 먹게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사탄이 이 사울왕에게 집어넣고 머리에 통증을 줍니다. 결국 창을 던집니다. 평생 그의 인생을 다윗 죽이기 위해 앞장섰다가 그의 인생은 패배자로 끝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정죄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파괴하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줍니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두면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까지도 그냥 무마합니다.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의 생각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인생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마음의 생각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좋은 생각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 오염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시편 1절, 2절,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각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삶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매스컴은 요즘은 유튜브까지 등장하면서 각종 또 넷플릭스 등을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라. 무엇이 경건한지 생각해봐라. 옳은 것은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염려의 순간마다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악한 영이 주는 세상의 어두운 소리, 세상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영적인 습관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는 결국 변화됩니다. 세계 역사가 뒤바뀝니다. 오늘 주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영적인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